오늘은 부활주일 새벽 시간부터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낮에 우리 부활에 대해서 내가 너희 부활이다 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또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생명력 있는 이런 종교라고 말할 수 없고,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나 기독교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우리 기독교를 비교하는 불교에서도 그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지 않느냐. 아니, 불교에서는 극락 간다고 하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극락이나 천국이나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을 뺀다라고 하면은 불교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며 살라, 어른들 공경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선한 일 해야 된다. 이것도 불경 속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국민학교 도덕책에도 다 있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윤리서신에 다 있는, 유교나 맹자의 모든 서신 가운데서도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자신이 부활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 영생을 준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인도에 가면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도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데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무덤은 그 뼈가 흙이 됐어도 그 죽은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없는 것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긴 자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그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세도 믿어지지 않고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도 거짓 증인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의미도 퇴색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신뢰해야 될 확실한 사실을 저는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가운데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입니다. 완전한 육신을 입으셨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을 유인받은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양성이라니까 남성과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유일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는 마술사나 요술사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 나타냈지만은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 부활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이건 신화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상징적인 이야기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오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믿는 항상 사도들이 신앙 고백했던 고백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 객관성은 사실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때 어디서 봐도 그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입니다. 역사성은 전에도 사실이었고 지금도 사실이고 내일도 사실되어지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똑같이 역사적으로 증거돼서 옳은 것 사실로 증거되는 것을 역사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갑자기 2000년 동안 숨겨졌던 이 비밀을 어떤 특정된 사람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그건 뭐예요? 객관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역사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귀한 뜻을 숨겼다고 왜 특정된 세계에 10억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의 조그마한 나라 누구 이만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독사가 독사 새끼를 낳는 것처럼 문선명의 계열입니다. 이단의 계역이에요. 이만희가. 그런데 유재열이라고 하는 그 또 이단이고 유재열 밑에 이만희라고 하는 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가 이단나고 이단나는데 그런데도 지금 한국에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 있잖아요. 신천지의 그 우리가 경계의 대상은 이들이 따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한국에 6만 교회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 낙원교회도 신천지가 누가 혹시 들어왔나라고 하면 지켜보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지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의 특별한 점은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신천지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무엇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 집안 식구가 식구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내로서 가장 못난 아내가 밖에 나가서 남편의 흠집을 내는 거고 자꾸 남편을 나쁘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은요, 어디서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가족은 항상 좋은 점만 항상 드러내려고 하지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내 자녀 내가 예뻐하고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내 자신을 예뻐하고 산지 부모가요 학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학대해요 그 자녀. 그래서 내 자녀가 내 사랑받기를 바라면 다른 사람 앞에 내 자녀를 막 흠껏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그렇지 않은 남이 별로 신용을 못 받는 사람인데 부인까지 뭐라고 봐. 내가 본 게 정확해. 저는 못 믿을 놈이라고. 근데 부인도 못 믿는다고 하지 않아.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족은 항상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좋은 점 말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남편 나쁘게 얘기하는 여자는 다 나쁜 여자야. 아내 장점 얘기 않는 못된 남자야. 우리 항상 가족은요. 항상 허물은 덮어주려고 힘쓰고
좋은 점은 드러내려고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누가 그렇게 완벽합니까?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회개거리를 덜 만들어가는 겁니다. 회개거리를 덜 만들 뿐이지 회개거리를 안 만드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 한 번 하지만 반복적인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못된 게 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다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어요. 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성에 대한 욕심이 또 지나치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제일 잘 알고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마귀가 나를 그걸로 넘어뜨리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서 그런 사람은 새벽기도 더 열심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패배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까지 했어요. 죽이고. 원수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적질하는 건강 도적질하고 재물 도적질하고 우리의 좋은 것을 다 도적질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죽이고 다른 사람 타살 자살도 사탄이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과 저는 마귀에게 결코 이용당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인간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할 때도 그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인성, 인간됨,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한 아담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예수님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육신을 입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원죄를 지니지 않는 완전한 무죄한 자로서 인성을 가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을 통해서 사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위해서 사망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소중한 거예요. 죽음이 소중한 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은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뜨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칭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죄사함,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은 사람에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됨으로 사죄의 은혜를 여러분이 입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 행위로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로 되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으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의 의가 너의 의가 되어졌다. 이것은 너희가 완전히 너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너희 죄가 먹보다도 더 검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여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대우해서 막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말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은 그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그 담당에 대한 확실한 증거, 내가 네 죄를 확실하게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로 해서 오는 저주의 형벌과 심판을 이미 그리스도가 담당했기 때문에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놀라운 결과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부활의 의미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언과 성취, 약속과 성취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성경의 선자와 예언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는 대로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뭐래요?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무엇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66권은 핵심은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1600년 동안 36명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천재 창조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역사나 많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모든 역사, 모든 삶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소중한 중요한 성경 기록 이유는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전서라고 얘기하면 돼요.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내용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학교 성경을 상고하자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 통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면 성경을 다 안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36명을 돼 1600년 동안 쓰신 분은 하나님이고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고 받은 분은 우리 인간이라고 할 때 모든 편지에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어요. 뭐 인사말도 있고 다른 얘기도 있지만 편지를 쓴 목적이 있어요. 핵심이 있습니다. 1600년 동안 36명을 통해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핵심은 예수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런데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 신약은 구약 예언된 대로 예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뭐부터요? 구약이 예언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약속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 성취로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맨 처음 마태복음 1장에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에 딱 열면 족보가 낳고 야 이건 족보의 기록인 것 같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인간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리라는 걸 성경의 구약에 수없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약에서 증거하려고 하니까 그거부터 써야죠. 예수의 족보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하지 않고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리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낳고 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역사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다시 이 땅이 재림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현장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것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도 성경대로 재림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의 한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은 반드시 예언과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성경 속에 성도를 향한 약속이 36,500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이것도 약속입니다. 온전한 11절 드리면 하늘 창고를 열고 싸울 것이도 내가 물질의 복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이에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면 내가 야곱이 받았던 복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 이런 약속이 36,500가지가 있어요. 성경 속에.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순복하면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옛날 성경에는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아멘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순복하라. 순복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첫째는 이해가 돼서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맞아.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맞아. 이해가 돼서 공경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래 맞아.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너희가 항상 겸손한 자가 되라. 겸손한 섬기는 자. 그래 맞아. 겸손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이건 이해돼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아니 언제는 아들 주겠다고 75세에 약속해갖고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25년 기다리니까 아들 하나 줘갖고 아들이 청년 되니까 그 아들을 또 번제물로 가서 또 제물로 죽여갖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드리라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아들 하나 줬다가 달랑 아들 하나 줬다가 그 아들이 25년 기다리게 해놓고 아들 하나 주고 25년 기다린 아들 준 아들이 또 청년 되니까 또 그 아들을 또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하늘의 별 바다에 모래같이 자손이 많으리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크게 얘기해봐요.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3일 동안 여러분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나만 장군 이해가 돼서 나병 환자는요 물속에 들어가면 더 막 그 병이 왕성해집니다. 더 악화돼요. 근데 아니 엘리사가 자기들도 막 제단을 쌓아놓고 막 특별히 그 안수기도 해주고 하면서 막 거창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아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밑에 일하는 사람은 아니 아람대 국방장군 지금으로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마찬가지죠. 국무장관이 찾아왔는데 이 송파동 석촌동에 있는 남은교회 오장렬 목사에게 가락에서 나한테 왔다고 와서 지금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난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밑에 이제 누구 하나 아무한테나 시켜갖고 어린아이 시켰어요. 우리 주인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저게 요단강 또랑물에 가세요. 7번 목욕하면 낫는데요. 얼마나 대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야,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있어 나을 건데 우리나라 아랍 나라의 그랄강 그렇지 않으면 많은 깨끗한 강들 수정같이 맑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강에 가서 내가 목욕하고 내 병을 고치리라. 돌아가자. 이해가 안 되니까 돌아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밑에 그 신하가 참 사람이요. 참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훌륭한 일을 하는 주위 사람들이 좋아. 바울사도하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 바울사도 주위에 또 좋은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어디에게나. 여러분과 저는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만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은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이유, 좋은 만남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해답 딱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내가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해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랴. 두 가지만 하면은요, 그렇게 하고도 좋은 만남이 안 되면 나한테 와서 내가 그런 사람이 장을 짓어요, 정말. 나 장 짓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들 만큼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귀한 사실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모든 36,500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성경대로, 부활하심도 성경대로, 재림하실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걸만 끝나지 않고 성경의 36,500가지의 모든 약속을 야고보서 7절 말씀대로 믿고 순복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은 이해돼서 아멘하고 따르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면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 나아만과 같은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따르세요. 꼭 믿어져서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니까.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의 부활은 내일의 성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 말씀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니 없을 터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건 뭐예요? 성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부활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는 영광의 역사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그 부흥사 중에서 욕자라는 부흥사가 있어요. 하늘산 기도 원장 그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은요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참 지금은 굉장히 욕을 많이 하는 목사인데 그때 그래도 그분 통해서 예수 믿고 그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그분 통해서 목사 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분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하늘산 여름이면 하늘산가 막 7, 8천 명이 쭉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지금 생각 막 3시간, 4시간 설교 듣고 기도 막 서너 시간 밤새껏 막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소나무 새 뿌리는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큰 소나무 가지면 안 돼요. 적은 소나무 붙잡고 막 주의하고 위치다 보면 조그마한 소나무는 뽑혀요. 새 뿌리는 뽑아야만이 은혜 받는다.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요 굉장히 좀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깔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기도가 약화됐어요. 머리는 가분 수처럼 커가지고 아는 건 많아. 얘기해보면요 말은 잘해. 행동이 따르지 않아서 그렇지. 신앙은요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믿음이 있노라. 머리로 아는 게 믿음이 있노라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실제 생활 가운데서 고백되고 증거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은혜 받으라. 은혜 충만하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머리로 한다라고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몰라서 하는가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분이 상위용사입니다. 이천성 목사님이 상위용사이기 때문에 설교 한 5시간 하고 안식기도 하려면 막 여기 다리 하나 하고 고무다리 했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냥 너무 아파 쓰러질 지경이라는 설교를 막 그렇게 몇 시간을 하고 힘들어서 막 엄청나게 아픈데요. 그래도 자기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시킬 때 자기는 상위용사로 부활하지 않고 건강한 삶으로 부활할 것을 자기는 항상 기대하며 산다.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요 여러분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어때서요? 내가 잘났는데요. 그래도 현재 여러분보다 더 예쁘게 부활하고 더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더 신령하게 부활하고 더 아름답게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까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이어트 힘들어도요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해서도 괜찮아요. 나중에 부활할 때는 정말 최고로 날씬한 몸으로 저는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틀림없이 우리도 부활해서 새하늘로 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 죄속죄, 죄에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네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친 후에 우리 핵심 진리에 우리 계속 공부합니다. 성가시기